여러분,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상 생활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입할 의무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뭐다? 교회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죠. 자, 오늘 아마 저기 말씀 준비 안 됐죠? 그러니까 다 찾으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저리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가입할 의무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교인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말인데, 교인이 뭔지는 아시죠? 뭡니까? 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교인이 뭐예요? 그냥 간단해요. 뭐라고요? 맞아요. 교회의 회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회원. 그게 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정신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 사람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아니, 원입교인이라고 불러요. 원입교인? 원입교인이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6개월 동안 흠이 없어요. 흠이 없으면은 이 사람에게 뭘 주냐면 학습을 줍니다. 학습을 주고,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요. 흠이 없이. 그러면 뭘 줘요?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공동의회원이 돼요. 세례 받기 전까지는 공동의회원이 아니에요. 세례 받아야 공동의회원이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 회원이 돼요. 근데 세례 받았지만은 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당회가 살펴봐서, 이 사람은 집사 직분을 줘도 괜찮겠다,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재직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이라고 할 때, 교인은 요 원입교인, 학습교인, 요 세례교인, 공동회교인, 재직회원, 요 중에 어디를 말할까요? 전부 다요? 공동회원. 공동회 회원이 될 때부터, 그러니까 세례받아서 우리 지교회, 정신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받기 전까지는 정식 회원이 아니고, 정식 회원이 되면서 공동회 회원이 되고, 이때부터 이 사람을 정신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 교회는 참 희한하게 한번 서리 집사가 되면은 항존직까지 되어버렸죠. 원래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에요. 1년직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당회가 쭉 그 사람의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보고,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했다, 또 11조 생활을 안 했다, 그러면은 연말에 원래는 명단에서 빼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임명을 안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빼버리면 서로 뻘쭘하니까. 그러면은 빠진 사람도 얼마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놔둬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교회가 대다수죠. 여러분, 부모가 되면은 자녀를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생깁니다. 부모가 되면. 또 교사가 되면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면 목사로서 교인을 목양하고 설교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생깁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된다, 지금 말한 대로 부모가 되느냐, 교사가 되느냐, 목사가 되느냐,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존재가 되면은 그 존재에 맞는 의무가 생기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무와 책임이 없이 어떤 존재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존재가 되는 순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짜증내면서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라 그랬어요. 기꺼이 즐거이 감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부모도 그렇죠. 부모도 자식을 기를 때에 내 자식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해서 양육하고 키워야지, 억지로 짜증내고 마지못해서 아이고 어쩌다 너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이러면서 키우면은 걔가 자라면서 격결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꺼이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죠. 선생도 그렇게 기꺼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선생이 좋은 선생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을, 자기 양떼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줘야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야 좋은 목사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교인의 의무, 이것을 우리가 볼 텐데, 교인의 의무 중에 제일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의무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 가입의 의무예요. 교회 가입의 의무가 우리 교인들에게서는 제일 첫 번째 의무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다시 읽어봅니다. 교재. 우리는 이 거룩한, 시작.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은 제일 먼저 교회에 가입해가지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아무 교회나 가입해야 되느냐? 아무 교회나 가입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고 분명한 교회의 표징이 나타나는, 표지가 있는 교회에 가입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개혁주의 교회의 3대 표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에 여기에 신실한이 붙어요. 신실한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정당한 성례의 집행.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권징의 시행. 교회는 교인이 떨어질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한, 범죄한 교인에 대해서 교회는 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교인에 대해서 불러다가 당회가 권면해 줘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무유하며 넘어가면은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썩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실한 말씀의 선포, 정당한 성례의 집행, 권징의 시행,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택하고 교회 회원이 될 때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느냐를 보고 그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뭐 저쪽에 어디야, 뭐 송도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포천으로 이사를 가면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그 정도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부산으로 갔다, 광주로 갔다, 물론 비행기 한번 타면 옵니다. 네? 포천에서 오는 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광주에서 오는 시간이 똑같아요.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 멀어서 안 된다면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이사를 갔어도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고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고, 그랬을 때 아, 이게 진짜 개혁주의 교회구나, 그랬을 때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반드시 가입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그러면 신자가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오늘 여기 교재에 말한 대로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뭐가요?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인으로.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이런 뭐 정심교회, 뭐 주는교회, 독일교회 이런 지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교회 건물이 있는 지교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그 넓은 틀에서의 그 보편 교회를 말하는 건데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또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오늘날 가나안 신자라고 있어요. 가나안 신자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거꾸로 하면 돼요. 안나가 신자예요. 안나가 신자. 안나가 신자가 지금 한국교회 몇 명이 잡혔는지 아세요? 조사를 해서 잡았어요. 근데 아직 얼마요? 200명이요? 아 200만? 아직 200만까지는 안 됐고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지금 100만 명. 와 100만 명이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안나가 신자가 지금 100만 명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교회는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특정한 교회는 가입 안 했어. 정신교회도 안 나가고 나는 뭐 여기 비전교회도 싫고 다 싫어. 나는 다 싫은데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고 목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난감합니다.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나? 자녀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되게 착하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나간대요. 지금은 안 나가지만 얘는 구원받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걷다 대고 아니에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참 난감해요. 요즘엔 또 다른 유형의 교인이 하나 등장했어요. 이 가나안 신자가 말고 또 하나가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문제. 예? 되게 쓰는 거 벌써 봤어. 이거는 내가 지금 뭘 안 걸었기 때문에 유튜브 신자가 있어요. 유튜브 신자. 뭔지는 뭐 금방 알겠죠. 유튜브 신자는 이 사람들도 안 나가 신자랑 똑같아요. 안 나가요. 일단은 안 나가. 안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유튜브로 큰 교회나 유명한 목사들 설교를 계속 쇼핑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건 많은데 교회는 등록을 안 해요. 교회 가면은 부담이 많다는 거죠. 뭐 자꾸 기도에 나와라, 헌금해라, 뭐 해라, 청년부 나와라, 뭐 부담이 많으니까 안 나가고 나는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 스스로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러면서 교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신자예요. 유튜브 신자가 지금 가나안 신자를 추월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뭐 때문에요? 요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언택트 시대라 그랬잖아요. 서로 얼굴 마주보지 않은 비대면 시대에 교회마다 다 죄다 막 비대면 예배하자 그러고 막 영상으로 실시간 해주고 하니까 2년 만에 유튜브 신자가 가나안 신자를 뛰어넘었어요. 숫자가.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큼이 교인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례로 서울의 어느 교회인지 말하면은 좀 그러니까 1000명 나오던 교회가 있었어요. 2020년 전에 19년까지 교인이 주일 예배 출석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중형교회잖아요. 뭐 대형교회지 우리가 볼 때는. 대형교회인데 지금 200명 조금 넘게 나와요. 이미 다 풀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예. 뭐 자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뭐. 우리가 아무튼 뭐 지금 숫자 교인들 등록 숫자의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그러면 참 다행이고 건강한 교회 우리는 그나마. 그런데 요 대면 예배를 하고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교인들이 계속 200명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부목사들한테 야, 왜 이런지 좀 조사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800명이 다른 교회를 간 게 아니고 유튜브 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우, 나가봐야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리고 자꾸 뭐 헌금하라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죠, 헌금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성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단지 유튜브로 어느 교회, 유명한 교회, 그날 탁 아유 어느 누구 설교 들어볼까, 그 설교 듣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교인이고 자기는 교인의 의무를 다했다 말하는 사람이 그 교회만 800명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교회는 지금 휘청휘청 되고 있어요. 지금 막. 그렇지 않겠어요? 1000명 나오던 교회가 지금 200명이 나오니까. 하지만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인이 된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가나안 신자, 유튜브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저런 가나안 신자, 유튜브 신자예요. 왜냐? 오늘 벨직 신앙급서 28조가 분명하게 여기서 선포하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그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한 교인의 의무가 뭐라고요?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 의무는 다 한 거예요.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회에 가입할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무 교회나 가서 등록하겠다고 하면 교인이 되는가? 그건 아니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맛집 보러 합니다. 유명한 식당 있잖아요. 그런 데 가듯이 와, 자기 마음에 드는 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건 아니고,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일입니다. 물론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인치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집회라고 했기 때문에 교인이 되려면은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먼저 거듭나야 돼요. 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칭의의 은혜를 받고 화목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미 여러분 뭐 세례 받은 사람들은 저게 한 문제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교인으로 등록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교회는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회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엄중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엄중하다. 또 어떤 경우 아까도 말했듯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옮겨가야 돼요. 그럴 때에도 교회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사를 같은 정당한 사유를 통해서 온 건지 아니면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떠나온 건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옛날엔 이명서라는 게 있어서 가능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명서. 자, 한쪽을 크게 해주세요. 저거는 제 이명서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이름 뭐 주소 그런 건 알려줄 필요 없고. 자, 제가 이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올 때에 제가 있던 세해된 교회에서 당회장에 그 밑에 보면 소강석 목사님 이제 사인과 도장을 받아가지고 경양로에다 제출을 했어요. 저는 세해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훈련을 받고 있는 황선배라는 목사인데,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갖고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경기 남노회장한테 먼저 보내요. 제가 속해 있던 노회. 그리고 그 노회장이 교회에다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회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냐, 목사로서 덕이 있었냐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경양노회로 경기 남노회장이 자기의 추천서 써서 같이 붙여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한 이 경양노에서 황 선배를 정신교회 담임으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공동회의를 연 거예요. 그래서 황 선배를
담임 목사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해서 투표해서 통과가 돼서 제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제가.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목사인 경우에 하는 이명서고 그다음 이명서 보여주세요. 이건 교인들이 하는 이명서예요. 저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누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될 때에 사유가 뭔지 여기 보면은 본교회 교인으로서 근본의 귀교회 지역으로 이사하기에 이명증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잘 지도해 주세요 하고 제가 써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담임 목사님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담임 목사 이쪽 교회 목사가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받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겨도 저 이명증서를 갖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제가 이명증서 받아오라 그러면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딴 데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명증서 갖고 오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다음에 교회가 우리 이제 이명증서를 이제 현대는 잘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은 새가족 교육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오늘 여기 등록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금년서부터죠. 작년에는 이제 준비를 했고 금년서부터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6주씩 새가족 교육을 시킵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고 과정은 뭐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됐든 안수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철학을 알아야 되고 저와 같이 맞춰가야 되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교인들 앞에서 공포를 하는 거죠. 이 정식으로 정심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엄중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무가 있어요, 교인에게. 그 두 번째 의무는 뭐냐면은,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회 가입의 의무. 두 번째는 공예배에 참석할 의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보세요. 공예배는 뭘 말할까요? 어떤 예배들을 말할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그 다음에 뭐요? 새벽 예배? 네. 또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 새벽 예배는 공예배는 아니에요. 네. 새벽 예배는 매일 모여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회예요. 근데 저는 그걸 예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새벽 예배라 이름을 붙이는 거죠. 새벽 예배 공예배는 아니고 공예배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만이 공예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신학은 수요 금요까지 다 공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공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스스로. 시작. 계속 됐어요. 예, 됐어요. 자, 됐습니다. 어디 찾아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예. 그럼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목에 메어 주신 멍에를 함께 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공예배에 참석할 의무예요. 공예배에 참석할 의무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뭐냐면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야 될 의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물의 의무가 있어요. 헌물의 의무라는 건 우리가 아는 말로 헌금의 의무라는 거예요. 네. 이게 11조 의무죠. 11조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어려운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구제해야죠.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구제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봉사해야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식사할 거면 식사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지교회의 교인이 되면, 우리 정신교회 교인이 되면은 공예회에 참석할 의무를 지니면서 거기에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써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하고 봉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도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멍에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고 서로가 함께 세워져 나가고 돕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무를 지킬 때 진짜 그 교회의 정의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에 참석 안 하면서 나는 이 교회 교인이다 말하는 게 뭐와 같느냐? 학생이 수업에 안 들어가면서 맨날 땡땡이 치면서 나는 이 학교 학생이다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물론 그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교인 교적에 올라가 있으니까 교인이라 말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수업 안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11조를 구약 시대의 산물로 치부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시대에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하는 목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문제는 3, 40대 청장년층들,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들으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야, 센세이션하다 막 이래갖고 막 이야. 그래서 그런 목사와 교회가 젊은 교회인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기성 교회들은 늙은 교회고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가 젊은 교회다. 그래서 그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복음 시대에는 11조의 의무, 11조도 폐해지고 교인의 의무도 폐해지고 다 그런 겁니까? 복음 시대는 하나님 거는 없고 다 내 것만 있는 건가요? 어. 복음의 정신이 뭔지 알고 싶다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돼요. 복음의 정신.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찾았으면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거짓말씀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복음의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한마디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건 뭡니까?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다 드리라. 다 드려야 돼요, 우리는. 왜 다 드려야 됩니까? 여기는 안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왔는데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 다 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위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언약시대나 복음시대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11조를 위시로 해서 모든 교인의 의무는 폐하여진 게 아니고 이 의무는 반드시 지금도 해야 되는 교인의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이죠. 우리가 합동측이에요. 어디 가서 통합측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통합측하고 합동측은 하늘과 땅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합동측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은 사람과 11조를 하지 않는 교인은 자동적으로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자동적으로 교인 자격 상실하는 분들 꽤 있죠. 11조 안 하는 분들. 예.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전 참 감사해요. 이게 여기 속해 있어갖고. 제가 이거를 그냥 평소에 그냥 설교했으면은, 우리 목사 아주 대놓고 저거 뭐 설교하라고 설교하는구나 그럴 텐데, 이게 가는 중에 나왔으니까. 28조. 여기 나왔으니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세 번째 의무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다 알고 계신데 두 번째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권징과 시리에 복종할 의무.
교회의 권징과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치리, 다스리는 거. 자, 이 세 번째 항목은 사실 32조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볼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보고 끝낼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창세기 뒤에 보면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정성하기를 자신들이 소통하는 자인을 받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교회는요,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어떤 직분이든지. 그래서 직분을 받는 분들,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뭐 서리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직분을 받을 때, 또는 뭐 우리 찬양 단장도 있죠, 그 다음에 전도팀장도 있죠, 이런 어떤 직분들, 교회에서 허락하는 모든 직분들을 받을 때에 그 직분을 받는 자들에게서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세 가지, 큰 세 가지, 이 의무를 지키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가대나 교사도 반드시 누구만 시켰어요? 세례받은 사람만 시켰어요. 세례 안 받으면 성가대나 교사도 안 시켰어요, 교회에서는. 네. 반드시. 그래서 세례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봉사를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교회 교인으로 가입했는지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11조와 전도와 봉사의 의무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이걸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직분을 줬습니까?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직분을 줬어요. 그 교회에 오래 다니신 자라고 직분을 줘요. 그리고 헌금 좀 한다고. 큰 교회 가면 그런 모습 많이 나오죠. 헌금 좀 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1억하고 2억 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 왜냐면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살아갖고 까딱하네요. 그 말은 뭐냐면은 헌금 보고 직분 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 헌금 보고는 직분은 안 줘요. 그 폐해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남발하니까 직분 받아놓고 주일 성수 안 하잖아요. 직분 받아놓고 오예배 안 나오잖아요. 직분 받아놓고 11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 혼자만, 남들 다 모르면 상관없는데 우리 눈에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갓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머릿속에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직분을 받았을 때 아니 저 사람도 그랬는데 뭐. 그래서 교인들은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속해 있는 정회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면 어떤 분들은 억압이라 그러고 강요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천만에요. 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게 우리에게 진짜 큰 복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말해봐야 소용없고 여러분들이 체험해 봐야 돼요. 아침에 뭐 그 장로님 간증을 얘기했듯이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아 진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 되었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을, 책임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멍에를 나만 지는 게 아니라 같이 지면서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머레이 목사라고 하는 그 청교도 목사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무형교회의 회원으로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한 그런 유튜브 교인, 가나안 교인들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가입을 안 해도 나는 택한 자가 분명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거나 만족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존 머레이 목사 말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교제를 수행하는 제도로서의 무용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가? 말이 어렵죠. 이건 또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도를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무용교회의 그 뭐예요? 그 모델, 그 본을 어디서 발견하겠느냐? 결국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에서 발견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천상교회의 그 본질을 깨닫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근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봐요? 못 보잖아요. 그 천상교회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천상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이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목회자나 성도들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갖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신교회의 교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천상교회의 교인인 걸로 알고,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안 보이는 천국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날 희생해야 되니까. 자꾸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귀한 일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우리예요. 와, 나도 교인 되고 싶다. 천사는 교인 못 돼요. 우리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가입 안 하고 유튜브로 나는 예배 드린다. 안 보이는 데서 나는 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한다. 안 보이는 마음으로 나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실천한다.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교회에 가입해서 눈에 보이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상교회를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가입해서 이 안에서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을 보고 교인이라, 정신교회 교인이라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본질상 공동체고 회집이고 연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좀 더 시작. 이로 인해 죽음을 당한 육체의 형벌을 당하나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딱 결론이 뭐예요?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권세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죽인다 해도, 형벌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마땅히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교회는요, 6.25 동란 중에도 주일날이 되면은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어요. 피난하는 중에도 근처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들어가서 포탄이 떨어지고, 그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포탄이 떨어지는 데서도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피난짐을 싸서 또 출발을 하고, 공산당이 점령한 마을에 총을 들이밀고 너 교회 나가면 죽인다. 그래도요, 신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주일날이 되면 나는 이 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러고 당당하게 밝히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는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 복음의 운동은 약화될 거예요. 근육 쓰지 않으면 퇴화되는 것 같이, 약해지는 것 같이.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줬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과 씨름하는 신앙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은 그 신앙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한 것 찾고 쉬운 것 찾고 부담되지 않는 것 찾고 이런 신앙으로 가버리면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청년부는 할 것 없이 장년부도 초토화될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겠죠. 이미 한국교회 시작이 됐어요. 한국교회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고 지금도 계속 닫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아픈 거고 제가 아프면 여러분이 아픈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아파도 난 안 아픈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파야 돼요, 같이. 그 여러분이 아프다 그러면 저도 고통스러워야 돼요. 아, 왜 아파요? 왜 아프냐 그러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예. 자,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남녀가 결혼하면은 부부로서 일정한 대의와 정도를 지켜야죠. 그거 안 지키면 깨지잖아요, 가정이. 예. 그리고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사로서의 책임과 의무,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에 가입해야 되고 이미 가입은 했으니까 이제는 교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교인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강요고 억압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면은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교인이 되면은 의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권리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할 권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 의회원으로서 요구할 권리. 공동의회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를 좀 교회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이게 안전. 교인으로서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엄청 빨리 끝내요. 뭐 또 봐요 또 엄청 빨리 끝난다니까. 지금 속으로 그랬죠. 엄청 빨리는 뭐 다 됐는데. 아 참나 진짜. 뭐 10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예. 그래서 교인으로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게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신방해 주세요.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저는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아직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한 20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여기 지금 또 젊은 사람들은 20년 하니까 금방 죽는 거다 생각하는데 100살 돼서 돌아가세요. 100살 돼서. 저는 그래서 핸드폰도 하도 습관이 돼서 밤에 안 꺼요. 24시간 켜놔야 잖아요, 핸드폰을. 왜냐면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여러 부목사들이 40명 넘는 부목사들이 있어도 저는 새벽에 교인한테 전화 오는 거 받으려고. 새벽에 전화 오는 거 무슨 전화예요? 급한 전화잖아요. 그럼 뭔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런 전화 안 놓치려고.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도 자기네 목사님한테 막 전도사님한테 연락하다가 안 돼갖고 저한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저한테 요구하세요 좀. 네? 우리 교회가 요구를 안 해 저한테.
신방해달라고 요구를 안 하고 기도해달라고 요구를 안 하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정신교회 교인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 뼈를 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 번 들어온 이상 못 나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교회 이전하고 하는 것도 하고 싶지만, 성전 제대로 짓고 싶지만, 그거보다 땅을 사서 교인들 묘지하고 납골 땅을 만들고 싶어, 우리 교회만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소천하시면은 거기다가 딱 정심교회 납골 땅에다, 묘지에다가. 예, 예. 예? 아, 훌륭하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한테. 그래서 제가 다 모시려고 그 생각을, 꿈을 갖고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우리 자손들도, 그리고 이 교회에서 대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예. 이제 결혼시켜서 딴 교회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할 때 줄에 저한테 안 받으면은 가만 안 있어요. 여기 하영이 어디 있어? 결혼할 때 줄에 누구한테 받을 거야? 누구한테 받을 거야? 저 답 안 나온다, 저. 김 집사님. 예. 우찬이, 너 누구한테 받을 거야? 그렇지. 훌륭해, 훌륭해. 자, 요거 먹어. 정인영 형제,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얘 속에는 많은 게 있는 거야, 많은 게.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집사님? 나 그래요. 자, 내가 많이 갖고 왔어요, 내가. 이제 다 끝났어요. 에? 제가 사실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드리려고 나온 건데 갑자기 기분 좋아서 막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네. 약속 지켜야 돼. 약속 지켜야 돼. 이거 다 교인들 앞에서 한 거야, 지금 다. 예. 주한이, 주영이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눈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한테 받는 거예요. 예. 손가락 이렇게 안고 왔죠, 뭐 이렇게. 자, 받으세요. 서정이가 나와서 드려. 자, 여기. 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건 장로님 드릴게요, 제가. 이거 장로님 여기 있어요. 장로님 거 여기 있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기서 3대, 4대 계속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좀 있어야죠. 자,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